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각한 건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어쩌면 성경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내용을 워낙에 다양한 내용이 기록됐으니까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누구나 또 가능하다 하고 강조하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 성경은 책이니까 많이 읽으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몇 독했다 그러는데 그래 읽으면서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익혀지면서 앞뒤 문맥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갖고 성경은 뭐 어느 거든지 한번 읽어갖고는 절대 그게 뭐 이해되어지고 앞뒤 뭔가 알아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앞뒤 문맥이 이해되어지는 읽어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꾸 읽으면 되어지는 게. 그러나 자꾸 읽어도 안 될 때에 이제 또 하나의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지는 내용이 바로 설교 현장에 해석하는 현장에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은 이게 성경이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본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또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이야기하는 해석해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니까 성경은 읽은 사람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들려줘가지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해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해석된 것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글자니까 아무런 니 잘 해석한다, 니 왜 날 그렇게 해석하냐 이런 반응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된 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 따라서 또 해석한 것을 들은 것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 내용을 들었을 적에 듣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그냥 딱 논리가 딱딱 정연되어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전해지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적에 각자 다 틀리게 된다니까. 수업 한번 들었다고 해서 100%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거 다 이해하나? 어림도 없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학교 가고 자꾸 듣고 자꾸 하면서 하나의 일정한 어떤 시험 문제라든지 어떤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만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과외 수업 가면은 그것을 또 보충해서 들으니까 그런데 자꾸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정한 것에 정답을 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은 정답 자체를 알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지. 근데 이런 두 가지 예를 드내더라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해석하고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바르게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요. 몇 군데 있어요. 적어도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 개인의 어떤 입장도 있고 또 그런 환경을 가지고 내가 해석된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 수천 년에 걸쳐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풍부히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해진다 하더라도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절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이해로서는 절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적어도 저는 그래 봐요. 아벨이 죽었다 하는 그 이전 아벨이 죽었다라는 그 이전의 시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아무나 전달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다. 기록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 있는 아벨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둘째 아들 아벨이 죽은 그 사건이 기록되기 이전 그 내용은요. 연대가 얼마나 됐고 환경이 어떻게 됐고 그 뭐 동식물들이 어떤 상태라는 이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욥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이 어떤 관계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이거 알 수 없어요. 표현하는 그건 아주 짧은 부분에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과정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려고 집요하게 들어갈 수도 없어. 그거는 내 당사자인 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틀 우리가 날짜로는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 기간 그거 사람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갖고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라니까. 이런 내용이 몇 가지 이런 내 개인적으로 덜쳐서 그렇지 이런 걸 찾아서 연결하려고 하면 성경에 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게 전체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어떤 이 표현 판단 여기서 배제되는 게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하라. 기록할 내용 용도로 이거는 보여주는 내용인데 기록된 내용 자체가 반 것을 다 기록했다. 이것도 우리가 엉터리지. 생각하는 우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록이 엉터리가 아니고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본 것을 한번 글로 적어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에 한 줄에 적을 수도 있고 책으로 한 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본 것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장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진 단위로 해서 나타난 이 문장까지로만 봤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요 제한된 이성 머릿속에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시에 통용될 언어로서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바가 없었고 언어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께서 본대로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대신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못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기록해서 지도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준 것과 들은 것과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한의 한계가 있고, 요한이 기록으로 남길 때에 그 언어적인 갭이 있고,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엄청난 이 참 다양한 어떤 갈래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성경 전체를 보고 읽고 될 만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읽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해석을 통해야만이 가능한 그 환경이 있고, 아무리 해석해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 이해로서는 전혀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만, 또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것을 읽으라라고 주어진 책도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읽어야 되는 책이지만은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읽기 힘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설교라는 이 패턴, 해석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좀 더 폭넓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다독하고 백독하고 뭐 살아있는 동안에 뭐 읽은 걸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메똑했다 하는 이런 거에서 막 성경을 막 쫙 읽으려고 예를 쓰는 거 도움은 되지만은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는요, 분명히 그건 올바른 자세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갖고 성경을 해석했다, 성경을 알았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절대 접근하기 힘든 게 있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 청을요 일반화시켜야 돼. 객관화시켜야 돼. 모른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이 목사들이 해도 안 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덮어둘 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해줘야 돼. 읽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는 되는 책이 아니고,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읽혀지기 위해서 창세기 부분이 있고 앞부분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읽어서 그 나라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알아버린 책이라 그러면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우리 이런 해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 공평성을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인정을 하고, 20장까지 또 그러고 어저께 19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표현이 있잖아요. 19장에 와보니까, 19장까지 와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제는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자신감이 붙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자신감 붙는 것을 내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서 이런 거에 자신감이 붙느냐. 우선 이 계시록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 계시록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성경 전체 기준이 전도서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이 기준이 하나의 통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라는 걸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을
하나의 원이라. 반지름이 1R로 하든지 R1로 하든지 R2로 하든지 이 반지름이 하나로 되어지는 R로 했을 적에 성경 전체 구조, R1으로 했을 때 성경 전체 구조, 이 자체는 전도서인데 그게 R1, R2, R3 하는 이 반지름이 다양할 때 따라서 이게서 여러 가지 원통 형체가 원통이 여러 가지 원통이 겹쳐 있으면서 이게 쫙 하나의 일직선이 되든지 뭐 어떤 쭉 계속 나가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세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대마다 이제 있는 일에 이제 있는 일. 지금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요 구조를 가지고 계시록을 들어가자. 처음부터 그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 있던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일정한 어떤 접근을 가지고 가능한 거지. 계시록의 다양한 형태를 앞에 한 내용하고 뒤에 한 거하고 기록한 그 자체만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면요, 한 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인 이 어떤 의식 구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데 그걸 껍질 벗기는데요. 계시록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껍질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는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 중심을 딱 볼 때 어떤 내용을 갖고 해석하면서 계시록을 갖고 접근할 때도 적어도 성경이라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자리를 이게 전도서라 하는 이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느냐? 인간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인데 바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마귀와의 사탄과의 그 어떤 표현들,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이 이것을 펼쳐놓은 것이다. 이걸 좀 더 보강한 내용이다.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마귀와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풀어놓은 것이다.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네요. 지금 이 20장부터 들어가는 이제 표현에서 바로 이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4장에 가보면 아주 그 마태복음과 다른 표현이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하는 표현을 해갖고 딱 끝나버려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잠시 하는 20장에 오면은 마귀와 용이라 하는 큰 용, 옛뱀이요 옛마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을 결박해 놓는 이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을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3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설명해 놓은 거다. 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저는 그래 본다는 거죠. 제 개인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예수님과 마귀의 내용, 이 만남의 대화의 내용에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계시록이라는 하나의 통을 통해서 일반화시킨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 것은 평행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앞에 했던 내용이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해서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20장으로 가고 21장 가고 22장 가는 어떤 방향이 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평행이론이니까 앞에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 가고 다음 단계 온 것을 또 한 단계 더 지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14만 4천이라든지 7장에 있죠. 14만 4천 한 장이 있는 내용이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계청 자체에 대한 점진적으로 이들에 대한 표현이 차츰차츰 확정되고,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내용, 용에 대한 내용,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그 음녀의 자리가 누가 되느냐? 12장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두 가지가 대별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사이에 모든 인간들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있는 내한테 이제 있는 일이라고 했죠. 이제 있는 일.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니까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자체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아니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게 되는 사건들 자체가 전부 다 참 말하기가 힘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면 내가 편중해가지고 좋은 일만 내가 딱 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내가 막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겁을 내고 참여하기 힘들고 이런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겠어? 아니란, 모든 사람이 알아라고, 알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할 내용은요, 예수님 스스로 그걸 말로 걸쳐내가지고 알려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게 만드는데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알게 되어지고 인식되어질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안 그러면 해석이 잘못되어진 것에서 딱 이렇게 굳어있는 내 자신의 통로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걸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껍질을. 일반화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에 해석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이 계시록에서 20장 올 때까지의 이런 어떤 단단한 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꾸준하게 어디 가도 몇 장을 갖다 대어놔도 딱 내놔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해석의 내용이라든지 읽어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에 변하지 않는 틀이 있다면은 이거 적용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전들 계시록 계시록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실은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하는 책이지, 계시록은. 평소에도 일부러 계시록은 안 읽으려고 하고 많이 읽어갖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시령, 내가 계시록을 몇 번 읽었네 하는 이런 고정된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아니지만은 이런 소리가 듣기, 내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읽어갖고 해석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안 읽는 책이에요. 일부러 피하는 책.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오기 전까지 준비해오던 그 자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적용을 하면서 담담하게 전도서니까 일단 그 구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 들어온 거지. 들어오다 보니까 19장까지 어제 오면서 자신감 가지고 20장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20장까지 와서도 여기 나온 표현들 봐봐요. 해석 하나 한 단어마다 해석하려고 붙잡고 있으면요, 책이 한 권이잖아요. 이 제체가 20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년이라는, 천년, 그리고 첫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둘째 하고 나오면서 첫째 부활이요,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요,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장과 어디 몇 절에 있나?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자, 흰 보자, 이 백보자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생명책, 얼마나 많은 이 내용 단어 하나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이걸 하나하나 잡고 해석을 해보겠다. 어림도 없는 거지. 그거 하나 잡고 해석했다가는 계시록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천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드디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남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더라도 앞에는요, 몇 년이란 말이 없잖아요. 몇 달, 42달, 42달.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기간 자체에서 천년이라는 이 단위를 두고 말하는 데는요, 요한 계시록에 두고 있어도 이게 20장 이후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을 가지고 아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마귀의 어떤 관계, 여기 어떤 종결점, 이제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 천년이라는 이 과정이 나온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것은 3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 2절이죠, 2절. 2절인데 2절과 3절이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해 두는 거예요. 결박해 두는 거.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결박해 둔다 하는 이 개념을 얻어도 우리가 사람을 묶는 걸 계산하잖아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근세라든지 마귀의 힘이라든지 마귀가 나타내는 것이 전혀 인간들에게 못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라는 거죠.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하나의 상황이라 그래도 그가 앉아가지고 좀 묵혀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아무런 어떤 영향을 나타낼 수 없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결박되어 있다. 감옥에 결박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소에 힘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쌓아왔던 주변에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세계는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더라도 마귀 주변에서 그동안 수없는 활동하는 영의 악한 영들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결박은 되어 있더라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가 영향력 없다든지 완전히 소멸됐다든지 죽었다든지 사라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결박됐다 그래서 그 자체가, 힘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결박되어지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이것을 하나의 시대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 20장이라고 하는 이 참 부분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2013년 오늘이 8월 11일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만한 적당한 소재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이라는 이 내용을, 마귀의 결박이고 큰 용이고 옛 뱀이라고 하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말 한마디, 지금 2절 같은 경우 용을 잡았다, 계시록에 있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 용에 대한 어떤 환경이잖아요. 용이라는 이 대상을 두고 사탄에 대한 이 표현을 용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근데 이 용을 잡으니 해가지고 용이 옛 뱀이다 하잖아요. 옛 뱀. 그럼 창세기 3장으로 가잖아요. 이 성경 구조에서
옛 뱀이라든지 이 뱀이라든지 표현 넣으면은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이라는 표현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는 거지. 그런데 이 뱀이 옛 뱀이라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창세기 3장으로 가는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옛 뱀이란 말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정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사탄이라. 지금 여기 20장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그래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강조가 분명한 거예요. 마귀면서 사탄이라. 사탄이라 불러버리면 또 제외될까? 마귀라 부르면 제외될까? 이것 때문에 마귀라 사탄이라. 두 가지를 분명히 언급을 해놓은. 요 천년이라는 계절 시기와 붙잡아두는 시기, 천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창세기 48장부터 지금 오늘도 이 설교가 이제는 계속되지만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30번이 몇 번이에요, 지금? 30번이 넘었어요. 지난주까지 30번이요. 오늘은 31번째 넘어가는 이 긴 구조로 가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인류의 시대를, 과거에 지나온 인류의 시대를 우리가 이 천년 단위를 천년 단위로서 끊어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천년. 아브라함 이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제 능력은 안 돼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범위를 내가 도무지 못 잡는 거예요. 적어도 인류의 시대를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내용을 가지고 인류의 지나간 시대를 천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 천년, 다윗부터 성경이 끝나는 신구약이 끝나는 그 성경을 단위해서 그걸 천년, 성경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2012년까지 천년 단위로 두 번 해서 2000년. 지금 우리가 2013년에 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를 4000년의 우리가 기대를 보는 거예요. 4000년의 기간을 천년, 2000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을 거냐 하는 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언땅 언약자 천년, 다윗부터 성경이 끝나는 시대까지를 언국 언약자 천년, 그 다음에 성경이 끝나고 2012년까지니까 2000년 기간을 언사 언약기 2000년, 부활 통일시대라 하는 2013년부터를 앞으로 몇 년을 잡을 거냐 할 때에 처음에 제가 나오는 것은 이런 단위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려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1000년간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1000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이 계시록이고 뭐고 언사 언약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현할 때 우리 민족이 온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해를, 쓰임받는 연대를 1000년으로 축복하시다. 그게 1년, 2년만 되는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만에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00년 정도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해서 예를 쓰면은 우리 민족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온 인류가 따라와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기간이 가려면 한 1000년이 한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1000년을 외쳤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서 아까 천년 하는 창세기 48장에 뚝 가면서 이게 부활 통일 시대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윗 시대 언국 언약자라 하는 이 모델이 연결되면서 그때 천년이 지금의 부활 통일 시대 천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48장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국 언약자, 언국 언약교 시대 천년이 부활 통일 시대로 평행이론이 돼가지고 평행이론을 적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부활 통일 시대는 적어도 한 1000년까지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이 표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2013년은 이 계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설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섞여 나오면서 하나의 천년이라는 구조가 옛 뱀이요 용이 잡히고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이 잡혀있는 이 묵혀있는 기간의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천년 동안의 전도 국민으로 우리 민족이 활동을 할 때에 전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 온 인류 가운데 막 퍼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조직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거죠. 붙잡혔다라는 것은 천년 동안 붙잡아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전도라고 하는 이 국면, 전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그 조직이라니까. 그 활동이잖아요. 그게 붙잡아 놨다는 것은 제약이고 환경이 어떤 제한된 환경 속으로 몰아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부활통일시대 천년이라고 외친 그 내용하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를 칠만 하지 않느냐. 뭘로 칠만하냐? 바르게 해석해 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나도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였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풀어갈 때가 나왔다는 거지. 언제까지 사도 요한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나 읽어야 될 책으로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면은 부활통일이라 하는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이라는 이 구조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제한된 사람만이 읽는 책이 아니고 온 인류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천년이라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 말 듣는다고 해서 듣는 즉시 아이고 그렇구나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 모두 치워버리고 저 길로 나아가야자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있을까?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복이.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다. 저는 요 첫째 부활을 바로 요 기간을 보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첫째라는 이런 숫자가 제한되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통일 시대 요걸 겨냥해서 부활 통일 시대를 한 건 아닌데 이 첫째 부활을 말이 부활 통일 시대 말을 하다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는 이거 자체를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인으로서 사탄을 묶어두는 이 일에 우리가 동원되어지는 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하고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숫자로 갖고 부활이라 어떻고 그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나온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현재 저희들이 외치는 전도훈련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것도 성경에 떠나 있는 민족이 아니고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0장부터 있는 그 사건을 두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다가 지금 부활통일 시대에 계속해서 축복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표현 20장 몇 절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 민족이 다 오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사람은 코를 그까짓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자들은 성경에서 표현한 이 표현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내가 주는 복이냐? 어림도 없지.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계시록을 썩게 만드는 분이 이 복을 주려고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복이 있으니까 이 복을 받아라.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기간이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본 거예요. 2013년 이걸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있다.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이 인류에 돌아가는 이 걸음 역사 자체가요, 이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인간이 몰라서 그래요. 인류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 인류의 방향을 인도하고 전체적으로 몰아가는 어떤 걸음에는요, 2012년을 통해서 1945년의 사건을 바라본 이거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자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안 보는 내 혼자 숨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막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래서 행동이 좀 조심스럽고 뭔가 모르게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교복 입고, 옛날에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에 교복을 입은 모습하고 교복 입지 않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 그 교복에 자기 자신의 참 고유한 어떤 가치, 아니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전통, 이 자랑스러운 거, 요거하고 옛날엔 다 있었으니까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살아와가지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다 하면요, 굉장히 이거는 엄중하게 보고 자세를 아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에 다니는 차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 중에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싹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차들이 볼 때 저 차 저거 어마어마한 고가의 차니까 저 타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바로 여기가 부활통일 시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자세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전 세계 민족에게 하나의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한다 하는 것 자체는 온 인류가 우리 민족, 한민족을 바라보는 눈으로 있을 터인데, 당장에 변화될 수 없죠. 당장에. 이런 거는 국가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여러 가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나, 비록 내가 내 혼자서 뭔가 잘못해서 굶어 죽는 한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구조가요, 잡히는 거예요. 그 범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를 하기 위해서 해치는 이런 범죄가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겨냥하고 있는 거지 당장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찰은 어려면은 범죄와의 전쟁하기 위한 경찰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 돼요. 민중의 약한 자 안내해주는 가이드맨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경찰이 있나요?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경찰국가 개하고 미국 가면 전쟁에서 폭격해서 싸우는 이런 기대지만, 이 경찰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면서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인도하는, 리드하는 국민이 되겠다 하는 데에, 아니 이건 나쁜 일 지금 선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보장이 되어지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아니라 이게 천년에 우리 민족에 걸어가야 될 걸음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되는 절대 없어요. 적어도 3대까지는 복을 못 받아요. 3대까지는. 이 내용을 듣고 코웃음 탁 치버리면요, 3대는 안 돼요. 3대가 지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3대가 끝나면은 회복될 수 있는 건 분명히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그래. 자손 3대까지는요, 복을 못 받아요. 거부하면 그래. 이 내용을 자체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부정해갖고 반발해서 싸운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은 절대 3대 안에는 이 복을 못 받아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 복 받는 자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달려들어야지 하면요, 그 자손은 천대라, 천대.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은 천대고 벌은요 3대까지만 딱 제한 두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말이고 개인적인 말이지만요, 나도 언젠가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의
백성으로서 조상으로서 이 말을 남기고 내가 천국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을 많이 받는 후손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거지. 내가 지금 요 해갖고 뭐 이름 날릴 거야, 뭐 할 거야. 이름 날린들 뭐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소망도 없어요. 이름 날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모든 인류 앞에 이름 날리는 그걸 오히려 원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 그러면 이 전도대가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축복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